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약속의 말씀 대부분 뽑으셨지만 아직 못 뽑으신 분들도 계시죠. 못 뽑으신 분들은 작년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고 새로 받으신 분들은 올해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0편, 50편, 그래서 4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말씀 다 뽑으셨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산골짜기에서만 살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달리 기술이 없으니까 가사 도우미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상경을 했습니다. 처음 소개받아간 집이 마침 주인 아저씨의 생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이 짰던지 주인 아저씨가 도우미 아가씨한테 냉수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냉수를 몇 번이나 가져다 줬는데도 또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도 이 도우미가 돌아오지 않자 주인은 도우미 처녀를 찾아 직접 주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시골 처자가 화장실 앞에서 난감해하면서 빈 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냉수를 가져오라는데 왜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요? 하고 짜증을 냈지요. 그때 시골 처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누가 우물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하는 거예요. 양변기에 고인 물이 우물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떠다 줬던 것이죠. 주인 아저씨가 목덜미를 잡고 뒤로 쓰러졌다나 뭐라나요. 물은 물이죠. 온갖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물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죠. 좀 전에 주인 아저씨처럼 마셔도 목이 마르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기 물을 우물물인 줄 알고 계속 마시는 꼴이 되겠죠. 우리 새벽 말씀에서 사무엘상에 드디어 어린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아들이죠. 엘리 대제사장을 잇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잘 수행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제사장으로 있는 아들들이 별별 못된 짓을 다 하는데도 그 못된 짓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새롭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밤중에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갔죠.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어린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와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은 또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가죠.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거라. 또 한 번 사무엘은 잠을 청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찾아갔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가서 자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여라 하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가서 자리에 눕자 정말로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는 방식은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데 답은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무엘처럼 엉뚱한 데 가서 답을 하는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하고 신호만 오고 답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참 부러운 것 중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경건의 훈련이 자리 잡은 교회예요. 최소한 30분은 그날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중보기도 대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팀, 반주팀, 성가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배 순서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순서를 채우는 것 이상이죠.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타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이지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의 봉사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봉사를 위해 1시간 기도를 했는가? 인도 캘컬타의 마더 테레사의 집의 봉사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기쁘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려야 하고 부르실 때 예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다름 아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단순한 응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작은 곳이죠. 이곳에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 일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살 난 이 청년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몇 사람과 함께 또 세리 몇 사람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보면 한 구석에서 잠깐 빛났다 녹아버리는 작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위인이나 정치가나 영웅호거를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눈앞에 뭐가 지나갔나 할 정도의 찰나였죠. 여기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떠세요? 지금껏 살아오신 인생이 눈 한번 깜빡했더니 벌써 지금 아닌가요? 저도 들어만 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그러세요? 끄덕끄덕 하십니다. 사람들은 청년 예수와 그 무리들의 빛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철없는 어린애 같다고 혀를 끌끌 찼겠죠. 당시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은 너무나 컸습니다. 거기 비해서 이 젊은이 예수,
순수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는 이 청년 예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잘것 없었죠. 이 청년 예수는요, 다른 사람들이 등에 업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로마의 권력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작은 불빛밖에 없었지요. 디아스포라가 되어 여기저기 방황하는 민족을 보며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또 기회주의자들의 착취에 신음하는 민족들을 보며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죠. 아주 작은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뜨거운 심장, 그 타오르는 작은 빛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엄청난 어둠도 그 빛을 감추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뚜렷하게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도 돈만 이리저리 잘 쓰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헤롯 당,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도 칼을 휘두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이 개똥벌레 반딧불이 같은 이 작은 불빛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빛만 없으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외식과 독선이 감춰질 것만 같았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귀찮은 예수 도당의 무리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처치해버렸죠. 안심하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죠. 더 이상 이 어둠을 밝힐 빛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의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빛나는 그 작은 불빛은 아무 것으로도 끌 수가 없는 참빛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작은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달도 뜨지 않은 어둡던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서 빛나는 이 작은 빛들을, 도무지 어떻게 해서도 끌 수 없는 이 작은 빛이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드러나지 않으리라 안심하고 발 뻗고 자던 사람들은 더욱 놀랐지요. 그래서 이 작은 빛을 내는 반딧불을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빛들은 끄려고 불면 불수록 그 티끌 같은 빛들이 번져나가 전 세계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열사들의 영화를 볼 때면요, 그 시대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두껍고 짙은지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영화를 보게 되지요. 지금이야 영화로 그때를 회상하지만 직접 그 시대를 겪어왔던 분들에게는 눈물이요 한숨이요 절절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이라는 어린 소녀의 이름, 안중근이라는 이름, 윤봉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래,
그 시대 그 땅에 빛이 있었지 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믿음이란 겨자씨 한 알만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 별 볼 일 없을 것만 같은 그 일, 착한 마음 한 번 쓰고 올바른 말 한마디 하는 것, 세상에 나만 알고 나만 슬며시 웃고 넘어갈 그 작은 일을 하는 것,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빛입니다. 곧이라도 꺼질 것 같아 하찮게 보여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내가 켜고 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참빛이 나를 통해 반사된 빛이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고 내 시선이 예수님의 눈빛을 따라간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 보면요, 새까맣게 깜깜한 밤에 나그네가 어둠 속을 짚어가면서 걸어가죠. 그러다가 산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고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하지요.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온 산의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희망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더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주 오래전 1960년대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23세 되는 한 청년이 쓴 글이에요. 자기는 요새 저녁마다 어린 거지아이 하나가 찾아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 거지아이도 보통 아이고 이 청년도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이 거지아이는 당시 고아원에서 굶다 못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면서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 세계에도 왕초라는 것이 있어서 구걸해 온 것을 따박따박 왕초 거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거지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이 거지 아이가 생각 끝에 구걸해 온 것을 날마다 이 처음 만난 청년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맡겨서 저금을 하기로 한 거죠. 그날은 이 아이의 저금이 300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10원씩 가져와서 맡기고 하는데 그날 그 아이의 눈이 유난히도 빛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 거지 아이를 위해 저금 통장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품은 빛, 이 거지 아이가 품은 빛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과 거지 아이가 그 작은 힘들을 모아 정말 큰 일들을 해내겠구나 하고요. 우리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빛, 참 빛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 빛이 보이도록이요. 우리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나겠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한다면 말이지요.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평화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라는 빛, 주님을 통해 전해진 빛, 그 빛을 간직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